안녕하세요. 5월 16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입니다. 기대하던 어떤 화면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목사님이랑 같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못 외웠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함께 찬양할게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주님의 말씀 따라 느끼며 말씀 따라 생각해 나의 믿음이 살아나죠. 그 말씀 따라 믿으며 선포할 때 말씀대로 열매 맺죠. 오늘도
아멘. 자, 말씀 찾아보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5, 6, 7, 3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1쪽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서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인정받은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살짝 살펴보죠. 이 온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직도 사람은 이 온 우주의 어떠한 비밀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제 겨우 화성에 그 탐사선이 막 도착했다, 막 사진을 찍어 보낸다, 막 이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사실 온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만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5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시죠. 안 하세요. 일단 그냥 안 하세요.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으시죠.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고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국에 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고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4번째는 형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벌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걸로 해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사랑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매우 기뻐 받아주시죠. 자, 그리고 저번 주는 우리 이제 다비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비다라는 사람은 이제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재산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특별히 그녀는 이제 옷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어렵게 사는 과부와 또 어린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다비다가 병으로 죽게 되죠. 그 다비다가 죽을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근처 도시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많이 도운 이제 다비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 욥바로 가서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비다가 평소에 했던 선행들, 착한 일들,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줬던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다비다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 플러스 된 삶 속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살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행, 착한 일을 열심히 한 다비다와 그 주위에 있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되었죠. 오늘 말씀은 인정받은 사도 요한인데 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이제 같이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나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침이 올 때도 밤이 올 때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나는 항상 행복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길을 걸을 때도 친구를 만나도 날마다 미소가 넘쳐요. 나에게 슬픔이 다가와도 나에게 미움이 생겨도 언제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는 나나나 항상 즐거워하는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신이 나는 나나나 항상 행복한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슬픔이 다가와도 나에게 미움이 생겨도 언제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는 나나나 항상 즐거워하는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신이 나는 나나나 항상 행복한 나나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한 곡만 한다 그랬는데 두 곡이 들어가 버렸네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인정받은 사도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힌트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해서 모르겠죠. 두 번째, 어떤 친구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힌트는 이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게 뭘까요? 하나, 둘, 셋. 바로 별명이에요. 별명. 우리 친구들 별명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별명을 이제 아예 못 부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친구들을 놀리고 또
그렇게 장난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별명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선생님은 별명을 못 부르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만들거나 또는 생김새, 그리고 그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별명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음, 뭐 목사님 이름이 박승현이니까 뭐 바가지 이렇게 뭐 좀 말도 안 되게 유치한 별명으로 어, 이제 뭐 친구들이 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이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유치한 별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는 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도 이런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부였던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이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였고 이제 어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어,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모르겠어요. 어, 보통 이제 어부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해요. 바다가 계속 이제 잔잔한 게 아니잖아요. 막 파도도 치는 그런 상황에서 막 물고기도 잡고 막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어부들이 좀 어부 중에서는 이제 성격이 급하고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한도 야고보도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냐면 이제 천둥을 우레라고 하는데 이게 천둥 어떻게 쳐? 막 꽝꽝꽝 막 치잖아요. 막 그 번개와 함께 번개가 번쩍하면 천둥이 이제 소리니까 막 그 주에 막 땅이 막 아니 하늘이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흔들리듯이 막 요동치고 와라라라 막 이렇게 천둥이 치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어떤 일에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제자로 있던 요한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를 거절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이게 우리가 명령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불같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때 요한을 혼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로 뭐 특별한 말씀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뭐 아마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번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혼내셨겠죠. 이렇게 이제 요한의 성격이 굉장히 불과 같고 천둥과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루는 한 이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옆에 두 자리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두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를 제 두 아들에게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끔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요한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어, 오히려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제가 어떠한 것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떠한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이 요한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 특히 요한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성급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른 채 자기가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성격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도망가다가 돌아왔는지 예수님이 죽을 때 숨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옆에서 지켜주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게끔 이제 허락된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연히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자신이 이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낳게 된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힘들고 슬퍼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이 옆에서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너의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도록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예수님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그만큼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죠. 얘는 비록 과거에는 좀 성격이 불같고 막 천둥과 같은 성격이었지만 정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제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알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면서 또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 가시고 한 40일 정도 흘렀을 때 성령님께서 오시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을 이전에는 용기 내 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삶을 내어 던집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본인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는데 과거에는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를 만큼 사랑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합니다. 요한 1서에는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명령까지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어릴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겠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듣는 모습,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면 사도 요한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사람 중에 그거를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요한은 의뢰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성격이 불같고 때로는 예수님께 꾸중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평생 내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라고 이제 인정받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명령까지 하실 만큼 인정을 받았던 거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너무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도 참 중요한 일들을 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 성격이 급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잘 못하든지 아니면 친구랑 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친구들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곁에 있기를 항상 노력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시고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모습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이제 예수님 곁에 있기를, 예수님 말씀 듣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격이 불과 같고,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들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요한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든지 예수님 곁을 지켰고, 또 사랑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도 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곁을 항상 지키고 예수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삶을 항상 지켜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칠게요. 예배 잘 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잘 살고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